성경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빛이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께서 여러분을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흑암을 모르면 빛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과 흑암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흑암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흑암에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아시느냐 이거예요.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바로 흑암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성하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흑암이냐 빛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흑암과 빛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이 이 우주를 덮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혼이, 영이 빛과 흑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빛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흑암을, 육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시키셨어요. 여러분의 영을 구원시킨 것 뿐이지 여러분의 혼과 육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은 사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마귀예요. 혼은 여러분 자신, 이 땅에 사는 나예요. 영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와서 계세요. 내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흑암과 빛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영성의 최고의 경지는 흑암과 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자기 마음 안에 아버지가 빛으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은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의 영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그 영 안에서 빛이 마음을 비춰줘야 돼요. 왜? 흑암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흑암이 뭔지를 골방을 통해서 그 죄가 올라올 때 그 마음이 흑암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에서는 골방에다 집어넣고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흑암을 앓으라고. 또 지금 징계 7배를 하는 이유도 그 고난 속에서 흑암을 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징계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정체를 꿰뚫어 알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흑암이 뭔지를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새 영적 존재를 알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왜죠? 빛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이 앉고 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의 머리의 행동은 거의 다 흑암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죠? 육체적으로 출세해 보려고? 아니죠.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흑암의 방향으로 가나 아니면 빛의 방향으로 가나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빛과 흑암이 뭔지를 밝히 알게 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흑암으로 가든지 빛으로 가든지 할 것 아니에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는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랑밖에 몰라.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닥치더라도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오직 나는 주님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난이 닥치면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주님께 매달리는 게 간절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흑암과 빛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사랑을 주고받자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사랑을 내가 주님께 드리느냐 이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내 육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한결같이 지진이 온다, 전쟁이 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휴거는 내가 빛이 있어야 주님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천국은 빛의 세계인데 내가 빛이 없으면 그 빛의 세계에 어둠을 가진 자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빛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새 영적 존재를 아는 지식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빛이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을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많이 닥치면 간절하게 애타게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은 흑암을 알 수 있고, 흑암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아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내가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지 않고서는 새 영적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지식이란 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육에서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끝없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구약엔 내가 간다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약에서 오실 때, 그때 빛으로 오셨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이 먼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또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하시냐 이거예요. 주께서는 이 땅에 왜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내 영에, 내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흑암과 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영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뽑으시려고 영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손님이 있고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잖아요. 새 영적 존재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 자체가 행함으로써 빛과 어둠이 동시다발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영성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탄이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혼, 지정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은 구원 받았지만은 그 빛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주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빛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평안을 가지고 그 빛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간들 해를 받을까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절대 해를 받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마음은 요동치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온전히 계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아는 것뿐이지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를 해를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빛이 나와 함께 마음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을 이길까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란 내 몸을 다 찢어놓고 다 파괴가 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로 영이 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영에서 빛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새카매서 사탄 마귀로 꽉 차서 그래서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징조를 보세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세요. 근데 그 휴거를 놓고서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흑암이 뭔지 빛이 뭔지 똑바로 구분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인 지식이 빛과 어둠의 그 지식이 최고로 가득 차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차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도 행동으로 움직이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지식이 차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미혹이 내 몸에서 움직이는 것을 빛을 통해서 봐야지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내 머리에 비춰주니까 미혹의 영이 장난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몸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둠을 빛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저 흙을 먹으라고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 자체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에 있는 사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여러분이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빛과 흑암이 뭔지 잘 모르니까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지정의가 악한 영에게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는 미혹으로, 마음은 사탄 마귀로, 행동은 귀신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가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2026년 새해가 됐는데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육신의 복, 육신의 잘 되는 거, 내 가족 잘 되는 거, 이런 것은 주님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거는 알아요. 그 휴거 앞에서 그냥 생각으로 내가 휴거돼야지, 휴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구하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휴거라든지 남을 가르치려는 사역에 목적을 둔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 휴거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빛으로 죄를 밝히는 것도 말씀에 있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성의 목적이지 그냥 휴거 소리 앞에서 생각으로 아니면은 휴거만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는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오직 빛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나의 앞뒤를 둘러쌌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빛으로 자기 육체를 많이 보셨습니까? 자기를 많이 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자발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안수, 즉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없이는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기름이 없이 어떻게 불이 탑니까? 그래서 기름이 충만해야지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빛이 발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빛이 꺼지지 않고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빛을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기름이 충분히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충분히 했던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에 불이 꺼져 갔잖아요. 그 기름은 세 가지를 뜻합니다. 뜨거우니까 사랑, 뜨거우니까 사랑이 뜨거우니까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하니까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남녀가 서로 만나면은 저 남자를 내 마음에 저 여자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가족을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육으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만 마음에 있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엄청나게 찔림을 받게 돼요. 왜?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첫째 계명을 2000년 전에 오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네가 빛을 받아야지만 네가 흑암이 뭔지 빛이 뭔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그러면 내가 첫째 계명을 이뤄야지만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내가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죠.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우글우글 차 있으면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우글우글 들어 앉아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또 저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입에서 열악한 상황이 나오면 저주가 나가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미움이 곧 저주예요.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 미워하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요. 주께서는 결단코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그거를 내 육을 통해서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린 죄인이지 그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왜 빛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너희가 흑암을 발견하라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발견해요? 지정의를 가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과 욕심으로 살아왔어요. 빛을 받으면 그 정과 욕심을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미혹과 사탄이 발견이 되면은 귀신의 행동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오셔서 인간에게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드러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미혹을 조심하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성이란 육체가 후패되지 않고서는 이 영성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골방 기도를 했었는데 골방 기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골방에서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결국에는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혼, 지정의를 가진 나. 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이 뭡니까? 빛, 생명,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빛, 사랑,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빛과 사랑과 생명이 있다면은 육체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왜? 내가 어떻게 주의 빛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빛을 떠나서, 주의 생명을 떠나서, 주의 사랑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빛이 없이 잘 산다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흑암이 뭔지를 모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과 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에는 아버지의 빛,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영이 구원받은 것, 그거로 끝났어요. 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세요. 육체적으로 살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혼과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보이잖아요. 혼과 육은 뭡니까? 육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사탄들이 여러분의 육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머리를 장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의지를 갖다가 장악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끝없이 삶은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어둠을 보면서도 육체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나는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눈만 뜨면 육체적인 걱정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어둠의 사람들이 휴거가 되겠습니까? 휴거 준비는 긴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빌이라는 것도 영혼 육이 다 합쳐져서 주님 앞에 올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조금 받은 것 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게 하빌이 되는 거예요. 네가 육을 위해서 사느냐 영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뭡니까? 육은 사탄의 집, 흑암이잖아요. 내 영이 빛을 통해서 내 육을 완전히 장악하고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는 말씀이. 그렇지만은 사탄도 권리가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사탄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은 죽는 날까지 내 육에 붙어서 내 육체를 사정없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육이 후패한다. 후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육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보느냐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자기를 보면서 두 번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고 정과 욕심에 빛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내가 주와 함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사단 마귀를 아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아는 거지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빛을 통해서만이 사단 마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통성기도 하고 밤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해봤잖아요. 그동안 기독교 생활 많이 해봤지만은 어둠을 알 수 있는 길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만이 어둠을 사탄 마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강조하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첫째 계명을 합니다. 그러면 빛은 다 받아요. 빛을 조금 받고서 그것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다 떠나간 거예요. 골방을 한다면은 최소한 2, 3년 정도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사탄 마귀를 내 몸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사탄하고 뒹굴어 봐야지 그 사탄 마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컴컴한 데 들어 앉아 있어 빛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단 마귀를 발견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어둠을 뚫고 나가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골방에서 사탄 마귀하고 몇 년 동안 저는 2년 동안 했어요. 그 몇 년을 뒹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맛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나오면은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내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오면, 환란이 오면은 그 속에서 내가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을 꿰뚫어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육을 줬습니까? 빛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보라고. 그 정체를 볼 때 그 악한 영들이 네 머리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네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세요. 기독교인들이 생각, 마음 이런 것이 다 잡혀서 살기 때문에 자기 육밖에 모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많이 보라는 거예요. 많이 본 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빛이세요. 아버지는 빛이시고 생명이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빛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속으로 빛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생명 자체가 아니면 하나도 되지를 못해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육은 내 육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육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죠? 그 흑암의 세계를 빛을 받아서 똑바로 알으라고. 그 흑암의 세계가 어떻게 너를 이끌어 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빛이 와서 계셔요. 근데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몸소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징계가 오면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무덤에는 더러운 그 벌레도 있고 흙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을 뜻하잖아요. 그 무덤 속에서 내가 사단의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진짜 영이 성장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무덤 속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사단을 못 이기는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 따라가니까 죄인이 됐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멈춰지질 않잖아요. 그것을 3일 동안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일의 흑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다 찢어져야 돼요. 진짜 육체가 찢어지길 원하십니까?
육체가 찢어져야지만 거기에서 사탄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네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을 빛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네가 너를 똑바로 봐야지만은 네가 나를 따르든지 네가 사탄을 따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육만 가지고 교회 와서도 자기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새 영적 존재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첫째 계명을 주십니까? 첫째 계명을 하면은 빛을 내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네 육신에 있는 사단 마귀를 보고 그 빛을 통해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네 혼을 잡고 있는 그들의 정체, 악한 영의 정체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했잖아요.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 육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부모, 형제, 자식,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까지 다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마음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네 자식보다 나를 받아들여라. 너 누구 선택할래?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다시 말해서 빛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흑암이 뭔지 내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해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은 내가 반드시 흑암도 알고 흑암을 알아야지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지만 내가 빛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은 흑암의 세계예요. 이 땅은 마귀의 세계예요. 우리 육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계예요. 왜 주님은 2000년 전에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흑암을 밝히라고. 여러분이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주십니다. 왜 빛을 주십니까? 어둠을 밝히라고. 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빛을 주실까요? 그것은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내 육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정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의 정체를 꿰뚫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썩을 육체가 여러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성을 하지만은 그 썩을 육체가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육은 편하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사탄이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말씀 자체를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흑암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영혼육을 다 찔러 쪼개서 번제단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이 지금 닥쳐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보세요. 휴거 곧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 돼보려는 욕심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이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하려고 오셨는데 나는 내 육밖에 몰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육하고 나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래? 다시 말해서 육체로 갈래? 아니면 영으로 갈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열악한 상황에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영의 세계로 가면은 육체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닥쳐옵니다. 육체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의 생명의 빛을 전하니까 돌멩이가 날아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그 빛이 발산이 되니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신 거예요. 육체가 다 찢어지신 거예요. 나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빛이 내 마음에서 육체를 통해서 발산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이 여러분을 놔두지를 않아요. 근데 그 육체의 비율을 살살 맞춰가면서 살면은 사탄이 여러분의 육체를 왜 찢겠어요? 찢지를 않죠.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두 번째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어둠을 밝혀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이웃을 뜯어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짓밟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으르렁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남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까? 그거는 어둠의 세계, 육체의 세계죠. 내가 생명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단이 내 몸을 그냥 놔둡니까? 다 찢어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이 내 빛을 내 마음에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 빛이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야지만은 내가 육체의 흑암이 내 마음, 내 머리, 내 행동을 잡고 있는 것을 어둠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빛을 가지고 내가 어둠을 봐야지. 내가 주께로 가든지 아니면 사탄한테 가든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 못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왜 주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빛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살리시려고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깨뚫어 보라는 거예요. 네 육을 장악하고 있는 네 머리, 네 행동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계를 빛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봐야지만은 내가 알아야지만은 흑암과 빛이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내가 빛으로 가면은 내 육체는 다 찢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빛을 마음에 담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육도 다 찢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징계 7배를 구해야 돼요. 그 징계 7배가 오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몸부림을 쳤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무엇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빛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휴거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주님 따라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빛이 준비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새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고서 꿰뚫어 보고서 네가 나를 따르고 싶으면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새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은 귀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새 영적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다 파괴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혼인집에는 손님이 있고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로 택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에서 사탄 마귀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첫째 계명을 하면 영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에 빛이 비춰주면 그때서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어둠들이. 마음이 먼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가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드러나는 것을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몸을 찢으면서 그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후패하면은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 더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영성하러 왔다가 첫째 계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네가 잘 선택해 하라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네가 빛을 받아서 어둠을 보면서 네가 잘 선택해서 십자가, 여러분의 육을 잡고 있는 그 저주의 십자가, 사단 마귀, 흙으로 만든 그 육체 안에다가 사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 보고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단은 여러분의 육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잖아요. 왜? 영의 세계로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말을 잘 들어주면 사단은 가만히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을 빛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들어갑니까? 첫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가면서 둘째 계명을 지키면서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10년을 투자해도 모자라요. 왜? 내 육체가 다 찢어져야지만 그때서 영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뭔지 조금 안다. 빛의 세계를 알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빛을 준비해야 돼요.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빛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흑암과 빛이 무엇인지 자기를 보면서 아시면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